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가 두 번째 강의 이후에 곧바로 강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 개인적으로 좀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그 사이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강의 녹화가 좀 늦어졌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다 알다시피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특별히 성경은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왜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지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오늘날 변질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에 관한 부분인데요. 구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점을 우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을 중심, 구속과 회복, 또 이 일을 통해서 왜 성경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적인 주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점과 더불어 그러면 성경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과 또 문학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 점을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복습을 하듯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는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리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리 표준은 긴 역사 과정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표준 문서를 말하는데 이 강의에서 특히 우리가 에반겔리아 대학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장 신앙의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표준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요한 교리적 기초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리 표준이 성경 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또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 우리는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 또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고통과 다툼과 또 수많은 죄의 양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어긴 그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오늘 이 과목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또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과 회복의 문제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다루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크게 말하면 구속사적인 해석과 문학적 해석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뒤에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쭉 했기 때문에 한번 화면이 넘겨갈 때 참고적으로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긴 역사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포르멜로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와 또 포르
트로포스, 이 포루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말이죠. 또 폴리라는 말은 많다라는 말입니다. 예, 다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 부분이라기도 하지만, 그러면 성경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긴 역사 과정에서 기술되었는데 그 각 시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그러면 많은 방법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NIV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긴 시대,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 시대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심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선지자들이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사건과 계시의 말씀으로 또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셨거든요. 이 다양한 방법 안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또 언어를 기술할 때 언어라고 하는데 말을 나열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문학적 기술 장치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기초를 언약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그 뒤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새 언약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장 7절부터 21절에 우리 땅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17장 그 우리 할례 언약에 기록된 그 내용에 보면은 역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할 때는 이 세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그 에서입니다. 또 야곱에게서는 12민족의 기초인 12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자손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자손을 통하여 오실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 묘사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아주 잘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와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물로 이래 뿌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은 이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이미지 언어인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니폼을 입듯이 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죠.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곧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 유업을 잊게 될 자라.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인류, 우리를 구원을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땅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하란과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미국에도 계시고 르완다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데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다른 여러 번역 성경과 참조해 보면 알겠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또 이 가나안 땅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을 약속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땅을 통하여서 저 큰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절대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기업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또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죠. 동시에 그 땅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나라도 주실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 나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좀 자세히 저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복이 도대체 뭘까? 복은 자손에 대한 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다. 자손에 대한 것도 우리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물질적인 복입니다. 특히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보내받은 종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이런 그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이죠. 당시 세계에서 그 경제적인 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 인류가 함께 고통하고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이라 했잖아요. 죄 때문에 불평등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단순한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복을 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 같은 오늘날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 하는데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첫째는 자손의 복, 둘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의 복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듯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원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보낸다고 하셨죠.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 창세기 18장에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의문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복, 물질적인 복,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손과 물질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복을 우리 계속 승계해서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제 책에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받은 약속은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인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쭉 지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는 명확한 규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규정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주셨습니다.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 세목이 뭐냐?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책에도 보면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삶을 시내산 언약에서 보여주셨다. 이 언약은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10계명과 이 계명을 여러 상황에 적용한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언약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한가?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언약에 명시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손에 대한 복, 물질적인 복,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책임적인 존재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시내산 언약이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이 시내산 언약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이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24장 11절까지 이 시내산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 대면 강의, 제가 32년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녹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때로는 줌으로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녹화 강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화 강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청중들을 보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말이 이래 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면 강의는 다 책을 가지고 있고 앞에 현장에서 청중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훨씬 강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녹화해서 강의를 내어보내는 것은요, 일반 강의보다도 한 3배, 4배의 시간들이 더 소요됩니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또 소요하면서 또 녹화하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끊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또 실제로 하나하나 찾아가서 확인해 볼 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4절에 역사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다 기억나시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는지, 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이 과거 역사적 선언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약속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즉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여러분 앞에 없지만 모세가 이 말을 여러분에 전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에 가신 이 과정들을 지켜본 목격자들 입장에서 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스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귀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뜻이 이 내 소유, 스굴라, 히브리어 단어로 이 스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제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죠. 그리고 19장 9절부터 25절에 보면 언약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딱 대면하는 부분입니다. 대면하는 가운데 언약 조건, 10계명 쭉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10계명을 어떻게 의미해서 이걸 필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포틱틸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10계명은 필연법입니다. 그런데 필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리만 있지 구체적인 세목이 없습니다. 상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결의법입니다. 자, 10계명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언약의 내용들을, 세목들을 다 주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비준, 딱 조약을 내가 도장을 찍는 일이죠. 비준하는 내용이 24장 4절부터 8절의 기록이 있고, 또 우리 지금도 이 땅에서 계약을 끝나고 나면 서로 악수하고 또 피로연을 하잖아요. 언약의 기쁨을 축하하는 내용,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잠시만 간략하게 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자, 언약을 지키며, 이 언약의 내용은 아까 10계명을 포함한 23장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내 소유 스굴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굴라라고 하는 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0계명 서문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차례차례 한 번씩 보기를 바랍니다. 또 안 외우신 분들은 큰 머리만 외우지 마시고 요 10계명 그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완전히 외우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법을 지켜야 될 근거와 방법으로 서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의 태도, 또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일에 대한 시간과 제도적 장치로 안식일을 주시고요.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모델로, 또 이 하나님 중심적인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 보호에 대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보호하라는 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인의 재산 보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이웃 사랑의 동기인 이 마음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포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비준을 할 때 양푼에다가 피를 소를 잡아서 양푼에다가 피를 2개의 양푼에다가 피를 담습니다. 그죠? 담고 먼저 그 한 양푼에 담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굴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복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피를 뿌립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쭉 낭독합니다. 자, 24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죠.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약에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피로 맺은 언약이라.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서약에 임할 때 만약에 누구든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예전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러나 언약을 맺고 난 뒤에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이 책망하고 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켰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제 책 39페이지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약 당사자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할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능히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규범을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인데요. 동시에 방법이라는 것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또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시내산 언약에 포함된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시내산 언약에 포함된 그 복, 그 복은 스굴라로 삼는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 동시에 이 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윤리적인 삶의 기초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가르쳐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것은,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런 가르치지만 본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탐욕적이고 자신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챙기면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게 호소리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기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법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제 물론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미 출애굽기 32, 33, 34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새 언약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 새 언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PPT를 구체적으로 안 만들었는데요. 이게 다 만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다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계명 강의를 할 때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서 주목하면서 분필로 톡톡톡 치던 기억이 납니까?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시내산 언약은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관계로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요, 이 법이 속에 기록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법, 또 규정에 새겨진 법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법 내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은혜와 능력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그 가능한 부분을 제가 39페이지, 40페이지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39페이지, 40페이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좀 제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해외에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 인터넷이나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꼭 구입해서,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침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어서 저에게 의뢰한 책이 레포500 성경 해설이거든요. 그럼 이 책은 꼭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면 앞으로 한평생 성경과 함께 막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2절과 또 성경에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세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 부분, 이 가운데 히브리서 9장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물며 진리 논리라고 하는 이 문학적 장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물며 논리, 또 영어로 하면 아폴티오리라든지 히브리어로 하면 칼와호메르 논리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보다 가벼운 차원에 해당되는 진리와 보다 무거운 차원에 해당되는 진리를 하물며로 연결하여 무거운 차원의 진리를 강조하는 논리, 이것을 하물며 논리, 아폴티오리 논리 또는 칼와호메르 논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의 진술도 사실이지만 뒤의 진술이 더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수사적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 없고 흠 없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말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행하는 이 일입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5가지 제사 방법, 번제,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있죠. 2장에 소제가 있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4장, 5장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장치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차원의 진리입니다. 자, 하물며 연결했죠. 자,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법으로 주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것도 죄 용서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이것이 사실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즉 죄가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즉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제 책의 마지막 구속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책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자세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속의 단계 회복입니다. 특히 회복,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들을 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완전하거나 좀 모자라게 만들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의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죠. 이전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또
이 타락한 그 모습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변질되거나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이 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교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심지어 죽이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본질적인 사역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음도 갈등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또 마지막을 쭉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롭게 된 상태는 예전에는 인간의 자유 위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Saved by Grace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인데,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구원론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에서나 영화롭게 된 성도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마지막 상태를 사실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을 받음으로 새롭게 회복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책의 41페이지에 보면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계속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42페이지 부분에 책을 여러분 제 책 42페이지도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본다면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지요. 여러 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표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 기초한 성경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소교리문답 1문, 2문, 3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이문이죠. 제3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의 3번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놓으신 이 프로그램대로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구원,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역사라는 말, 진행해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을 유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부분 보십시오. 자, 성경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시는지, 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마지막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지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속사는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약의 목표는 구약의 전 시대를 거치면서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쭉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사건인데, 그것을 얼마 전에 제 선생님이 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신 니코 호체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니코 호체스 교수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속사 개념과 또 우리 그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평생 니코 호체스 교수님의 강의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니코 호체스 교수님이 화란 네덜란드 캄픈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르쳐 준 선생님이 지금 여기 드림프입니다. 이 드림프가 구속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 자, 이 볼드체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자기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 자, 이 부분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녹화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방금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코드를 꼽아달라고 하는 신호가 방금 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적 사건 전체가 구속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 자, 하나님 구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지막 날까지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점을 명료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 영생 또는 구원과 같은 말인데, 특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영생이나 생명 같은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 여러분 헬라어를 배워서 알겠지만 생명은 조회이거든요. 영생은 아이오니스입니다. 예? 아이오니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서술형으로 바꾸면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생과 생명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지식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부자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거든요. 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에서 이 스토리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에게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능히 이 계명들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신 셈이죠. 여기에서 구원,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사건과 그 의미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사건과 그 의미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를 궁극적으로 구속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성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요.
자,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긴 시대, 긴 역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뭐 100년 뒤에 주시거나 5년 뒤에 주시면 될 텐데 지금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수천 년이 흘렀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과정에 쭉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전 4년에 오심으로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해졌지요. 그러나 아직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구원이 만들어질 그때가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쭉 성취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건설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쭉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들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아야 되겠죠. 자,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 경영이라는 이 작정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묘사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하시고 율법을 주신 일이죠. 그리고 이 법이 언약을 역사 가운데 쭉 성취해가는 과정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부분과 어떻게 그 각각의 본문이 연관되는가. 그리고 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언약의 내용들을 반드시 살펴야 되겠죠. 언약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과정 자체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보시죠.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까지 어떤 책인가?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면 뭐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잠시 하고 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구속의 진전 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인간이 사용하는 글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학적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글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 글은 크게 구분하면은 뭐 산문과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산문을 이해하는 방식,
또 운문으로 기록된 방식, 또 산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야기로 된 계시의 말씀도 있고 기록된 것도 있고 설명문이나 논설문 형식으로 기술된 하나님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건과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은 언제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문법적인 해석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때 그 본문을 올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다음 역사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죠.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책의 핵심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성경 서백이잖아요. 성경 서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다룰 수 없지만 그 책을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 책을 꼭 구입하셔서 꼭 차례대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자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32년간 가르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 책이 가장 잘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쉽고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쉽게 썼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꼭 제 책을 사서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구속사적인 해석이 무엇이고 문법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각각의 본문은 구속사에서 하나님 긴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는가, 또 각각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구속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됨으로 끝났습니다. 계시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 역사가 역사 가운데 쭉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적인 해석할 때 고려할 점은 구속사는 역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또 통일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 구속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직분이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속사의 내용을 이제 인간이 글로 기록했거든요. 문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전달 방법인 글이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를 어떤 종류의 글에 담았는가, 즉 문학 장르라고 했는데 산문이냐 또 운문이냐, 시로 되어 있느냐, 산문 안에는 내러티브냐, 즉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설명문 형식으로 기록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또 어떤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해석 방법이 문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글인가, 산문인가 운문인가, 산문이라면 이야기인가 설명문인가, 또 주제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비유나 상징과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는가, 또 주제의 핵심되는 메시지를 어떤 문학적 구조와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가. 그럼 이러한 점들을 쭉 고려해서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주 예전보다는 다르게 저는 보이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직 아이 다 아시죠? 매직 아이, 어떤
평범한 그림이긴 한데요. 평범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것을 왜 눈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파리 비슷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평범한 그림이지만은 그 신비하게도 그것이 입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매지가 있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냥 평범하게 기록된 문자와 기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성경 전체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 기준이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론 그리고 또 다양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하라고 하는 원리와 방법을 저는 성경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